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뒤로는 나의 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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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뭇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우리 성도님들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도 어떤 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 그 달라스에서 우연히 한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예배에 관해서 아주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신명기 11장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나오죠? 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무이되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너희들이 떠나온 이 애굽 땅은 지금 너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과 같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애굽 땅은 지금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나일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환경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애굽 땅이 우리가 그 건너가게 돼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똑같이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나일강이 이집트에는 흘러가기 때문에 이 농사에 이렇게 필요한 물들을 이렇게 수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필요한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 곧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중에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보신 분들은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렇게 의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지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네들이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게 되게 되면 그 땅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가 않은데요. 자, 그 이유가 신명기 11장 12절 15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릴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환경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척박한 땅이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황폐한 땅이기도 한데 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땅은 지금 누가 돌보시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척박하고 어렵지만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필요에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 때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지금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그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은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려져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땅, 은혜를 입는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척박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단 지금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이 원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심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땅처럼 나의 모습이 지금 내 환경이 내 삶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지금 돌보실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인데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재미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거꾸로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경작할 만한 토대를 다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히려 잘 살아보겠다고 계속 열심히 경작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에 두질 않고 그냥 24시간 열심히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경작만 열심히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는데, 이 비가 내려야지 경작도 되어지는 거고 농사도 되는 건데 우린 잘 살아보겠다고 계속 경작만 해요. 경작만. 근데 비는 안 내려. 이러니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이러니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우선 중요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래야 우리가 경작을 해도 효과가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걸 빼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를.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경작만 한다는 거예요. 비는 내리지 않으니까는 계속 우리가 목마른 거죠. 이 기근에서 해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고 삶에서 오는 기글 때
기근도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칙과 이 중요한 법칙을 저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이 2021년도 올해 시작하면서 이거 꼭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워시핑 처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릴 때 여러분들 삶에서 오는 기근도 해결된다니까요. 목마름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뭐가 특별한가? 매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방문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매주 빼먹지 않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간장이 녹아내릴 만큼 전심을 다해서 찬양 한 소절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어도 딴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 온전한 예배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고 깊어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가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 우리가 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올해는 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배들, 혹시라도 소홀해졌던 예배들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금요 성령 집회도 정말 이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전심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령의 충만한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내려앉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살 수가 있으니까는 전 정말 그런 간절한 지금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매일 아침에 말씀과 삶에 그 말씀을 한 10분, 15분 안 넘기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써요. 10분에서 15분 사이 꼬박꼬박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예배 그거 말씀과 삶 힘들게 준비하는데 그거 봐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혹시 연락이 되시면 그거 좀 보내주세요. 유튜브 채널에 휴스턴 세미학교에 치면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우리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는 다 나오신다면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냥 직접 현장에서 하면 좋은데 또 멀리 계셔서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까봐 친절하게 그 영상으로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 안 보고 말씀대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에 짧게 10분 15분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보는 동안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테고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루 시작을 열어가시란 말입니다. 예배해야 살아요. 예배해야.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같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없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삶이 잘 풀린다?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고 대충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삶이 걱정 없이 잘 풀린다? 그거 화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면은 내 삶이 안 풀려야지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만사가 잘 풀려. 그럼 여러분 더 예배 잘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거 아닙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잘 풀린다? 그거 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네? 좋아하지 마시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아예 내팽개쳐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사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우리 초창기에 성도님들 몇 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전체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약 4주 동안에 우리가 예배의 그 요소들에 관해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뭐가 있죠?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물들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4주 동안에 하나의 주제식을 가지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대 더 집중적으로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중요하다면은 자, 그렇다면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그거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이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이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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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사야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는 지금 눈이 들어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예배 첫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자, 비록 우리는 지금 이사야처럼 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보좌가 안 계신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보좌가 안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우리 이 성전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는 펼쳐져 있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눈이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눈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전에 딱 왔는데 자, 한번 이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비교를 한번 제가 좀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 왔는데 우리가 이사야처럼 정말 눈앞에 지금 이 뒤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딱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양옆에 천군과 천사들이 다 주변 둘러싸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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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여요.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마음과 정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한 호흡이라도 흐트러질까 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 눈앞에 펼쳐진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지 않겠냐고요. 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조금이라도 이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부분, 그 보좌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찬양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까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보좌는 펼쳐져 있는데 이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할지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눈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가지고 만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신령한 분들 혹시 지금 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성령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항상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가 내 눈앞에 있다면 우린 전심을 다해서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매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이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기보다 오래간만에 만난 그런 반가운 시간, 교제의 시간으로 그치고 돌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흘려버리지 않게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몰랐어요. 제가 아침에 나오게 되면은 교회에 나오게 되게 되면 이 성전 예배 앞에 와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 드리겠어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름 한 분,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아침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깨달음을 주신 게 이 이사야가 봤던 그 보좌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급급했지 제가 예배자로 서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저의 소원만 아뢰는 거지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사야가 봤던 이 장면을 바라봤다면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섰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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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찬양을 먼저 할 텐데,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다면은 기도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먼저 했을 텐데 저 역시도 그냥 기도하기만 급급했다는 것이죠. 제 손에 아래 있기에 결코 예배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 앞에 나오게 되면 앉아있기도 죄송스러워서 서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먼저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를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을 적에만이 바르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예배는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두 번째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예배는 자기 자신을 지금 이사야처럼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지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니까는 어떤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는 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면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은,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면은,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정말 이런 긴장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쳐서 내 대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저의 이 죄된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에서 핀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다 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악이 사하여졌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 똑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핀수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대어주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는 그런 취약한 모습이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하는 이 새로운 여러분의 새 심령,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짐해 봐야 되는 거죠. 아,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제단에서 핀 이 숯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사명을 바라보는 자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거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모습만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사야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자, 그러므로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하고 있는 지표는 내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사명감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가, 이러한 사명의 마음들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쌓인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사명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생각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명은 우리가 실행으로 옮겨져야만이,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 인생 동안에 일평생 동안 어떤 분들한테는 내 일평생 동안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일평생 동안 이 부분을 꼭 이루어 나가라, 그런 사명감 주실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올해 안에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한 달 안에,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안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지 간에 주시는 사명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시는 사명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우리의 이 사명감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가지고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잊어버렸던 사명도, 식어졌던 사명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만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들한테만이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정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 호흡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제가 개런티하건대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그런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예배 가운데 전심을 여러분들 다 쏟아붓는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실패하지 맙시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